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노예로 샀을 경우에는 최대한 6년 동안만 일을 시킬 수 있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주고 장가를 들어서 왔으면 그의 아내도 같이 풀어주어라.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장가를 들게 하여 자식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인 까닭에 노예만 홀몸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그 노예가 분명하게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주인은 그 노예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놓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노예가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는 남자 노예들처럼 7년째 되는 해에도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한다.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몸값을 받고 내보내라.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을 속인 것이므로 이방인에게 여인을 팔 수는 없다. 만일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먼저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대주어야 하며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도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의무를 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인에게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풀어주어야 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인 경우라면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내가 정해 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라. 어미나 아비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잡아두었든지 간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웃 간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에 다행히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친 사람이 처형은 면한다. 그러나 그는 맞은 사람이 누워 있는 동안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누구든지 남자 노예든지 여자 노예든지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를 맞은 노예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주인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을 밀쳐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곳은 다친 데가 없다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한다. 하지만 다른 사고가 생겼을 경우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였을 경우 눈을 멀게 한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또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일을 부러뜨린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어느 집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그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으면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하지만 배상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는 그 목숨값으로 배상금을 내야 한다. 또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그 임자를 똑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만일 어느 집 여자 노예나 남자 노예를 황소가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 임자가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들이받은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두었거나 구덩이를 파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어느 집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구덩이의 임자가 가축 임자에게 가축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죽은 가축은 값을 물어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어느 집 황소가 남의 집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있는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배상해 주어야 하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도둑을 때려 죽였으면 그를 죽인 죄가 없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만 한다. 도둑질한 자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만일 훔친 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거나 간에 산채로 그의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갑절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가축을 놓아 기르다가 남의 남새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 가축 주인은 자기 남새밭에서 나는 것 중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밭에 불을 놓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낫가리를 태웠을 경우에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두었는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 그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주인은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돈이나 물건에 손댄 일이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가지나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시비가 생기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간에 어떤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켜달라고 하였는데 그 가축이 죽었거나 사지가 부러졌거나 보는 사람이 없는 사이에 끌려갔을 경우에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가축을 맡긴 사람과 이웃 앞에서 맡은 가축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야 한다. 그러면 가축 주인은 그 이웃의 말을 믿어야 하며 그 이웃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가축을 맡았던 이웃이 가축 임재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만일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주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찢겨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 주인이 없는 사이에 사지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빌려온 사람이 물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가축 주인이 같이 있었다면 물어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새를 내온 가축이라면 이미 쇳돈을 물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 누구든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면 납폐금을 모두 내고 그 처녀에게 장가들어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절대로 그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처녀에게 장가들 때 내는 몸값에 맞먹는 돈을 물어야 한다. 마술하는 여인은 절대로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가축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나 뜨내기를 못살게 굴거나 짓누르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여 그들이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리라. 내가 분통을 터뜨려 너희를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되리라. 너희 가운데 어렵게 사는 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거든. 누구든지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도 받지 말아라. 이웃이 빚을 져 너희가 만일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입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걸칠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으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내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 결례의 지도자에게도 악담하지 말아라. 너희가 타작하여 거두어들인 농작물이나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을 제때에 바쳐야 하며 너희 맏아들도 내게 바쳐야 한다. 또한 너희가 기르는 소나 양의 맏배도 마찬가지로 바치되 이레 동안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레 되는 날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가 골라 뽑아낸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입에 대지도 말고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너희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못된 일만 꾸미는 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편드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다수가 편을 든다고 하여도 올바르지 못한 의견에는 따라가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재판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을 편들어 비뚤어진 증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의 일이라고 하여서 더 봐주어서도 안 된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임자에게 끌어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들어 주어라. 가난한 사람의 소송 사건이 있을 경우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허위 고발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아무런 죄도 없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못된 일을 저지른 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의 진술을 묵살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나 뜨내기를 짓누르지 말아라. 너희도 한때 애굽 땅에서 몸부쳐 살아 보았으니 몸부쳐 사는 이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6해 동안 너희의 땅에 씨를 뿌려 거기에서 나는 소출을 거두어 들이되 7째 해에는 그 땅을 놀려 두어라. 그래서 너희 결의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사는 영세민이 거기에서 나는 농작물을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는 들짐승이 먹게 두어라. 포도밭이든 올리브나무 밭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1회째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네 여자 노예의 자식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와 뜨내기도 숨을 돌릴 게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해마다 3차례 내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명령한 대로 아비벌 가운데 지정한 시기에 1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까닭이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는 누구든지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밭에 씨 뿌리고 애써 가꾸어 농사 지은 것 가운데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맥추절을 지켜라. 또한 너희가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것을 연말에 거두어 들이는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남자들은 한 해에 3차례씩 주님이신 여호와 앞에 나아와야 한다. 너희는 희생 제물의 피를 내게 바칠 때 누룩을 넣은 떡과 같이 바쳐서는 안 된다. 또 명절 때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토지에서 생산해낸 농작물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에 바쳐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 나의 심부름꾼을 보낸다. 그가 너희가 가는 길을 지켜주어 내가 이미 마련해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너희는 삼가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가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는 너희의 허물을 그냥 덮어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나의 대리인인 까닭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 나는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으리라. 나의 심부름꾼이 너희 앞에 서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리리라.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들의 석상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 먹을 양식과 너희가 마실 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복을 내리리라.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며 너희의 명대로 오래오래 살게 하리라. 나는 너희가 그 땅에 이르기도 전에 나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땅에 사는 무리들이 무서워 벌벌 떨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의 원수들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희를 등지고 줄 행랑을 칠 것이다. 또한 너희가 가는 곳에 말벌을 앞서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지만 1년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들짐승이 우글거릴까 해서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점점 불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리라. 너희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 앞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부 사막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로 정하여 주겠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너희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도 계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은 그들 때문에 너희가 내게 등 돌리고 그들의 신을 섬겨 나를 배신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지 않겠느냐? 너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너와 같이 온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백성들은 아예 여기까지도 올라오지 못한다. 모세가 돌아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모든 법규를 백성에게 자세히 설명하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표시하는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뽑아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올리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반은 항아리에 담아두고 나머지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나서 계약책을 들고 나와 백성 앞에서 읽어주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또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맺은 계약의 피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었다. 그분이 발을 딛고 계신 곳은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하여 그 말기가 새파란 하늘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힌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이들은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가르침과 명령이 담겨 있는 돌판을 손수 만들어 너에게 주리라. 모세는 자기 보좌관 여호수아와 함께 서둘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일렀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두 사람에게 가서 해결받도록 하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휩쌌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을 감싸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휘감았다. 이레가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한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산을 감싸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같이 보였다. 모세는 구름에 휩싸인 산 위로 올라갔다. 거기서 모세는 40일 밤낮을 지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예물을 가져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의 예물만을 받아들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일 예물은 다음과 같다. 금과 은과 놋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분홍물 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장 이름과 향기로운 기름에 넣을 발사향과 분향할 때 쓸 향품과 제사장의 애복과 가슴바디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여러 보석들이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 그들더러 내가 살아갈 성소를 세우라고 일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설계대 따라 성소를 짓고 거기에 쓸 여러 기구들도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는 113cm, 나비는 68cm, 높이도 68cm가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고의 안팎을 감싸고 둘레에 금테를 둘러라. 부어 만든 금고리 4개를 각각 내 귀퉁이 밑에 붙어 있는 발에 각각 달되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를 달아야 한다. 궤를 들어 올릴 때 잡을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이것도 역시 금으로 입혀라. 2. 궤를 궤 양쪽에 붙어 있는 고리에 끼워 궤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 궤는 궤에 붙어 있는 고리 안에 꿰ν 궤로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그 증거판을 이 궤 안에 넣어 두어라.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113cm, 나비는 68cm가 되게 하여라. 또 그룹 둘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속죄판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느리고 그 속죄판 양쪽 끝에 그룹 둘이 자리 잡게 하여라. 곧 그룹 하나는 이쪽에 또 하나는 그 맞은편에 자리 잡게 하여라. 두 그룹은 이 속죄판 양쪽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떨어지지 않도록 속죄판을 두드려 펴서 그룹과 이어 붙이도록 하여라. 속죄판 양쪽 끝에 이어놓은 그룹의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가 속죄판을 감싸듯이 덮게 하고 양쪽에서 두 그룹이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면서 속죄판을 바라보게 하여라. 이 속죄판은 궤 위에 얹어 놓고 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명령하리라.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가 90cm, 나비가 45cm, 높이가 68cm가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상을 입히고 금테를 둘러라. 상을 둘러 한 손 넓이 되는 가름장을 만들어 붙이고 그 가름장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의 내 귀퉁이에 붙어 있는 내 다리에 붙이고 상을 들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가름장 곁에 붙여라. 상을 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또한 상에 올려놓을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술병과 잔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상 위에는 내게 바치는 진설병을 차려 두어 그 떡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느려서 밑동아리와 줄기와 거기서 뻗어나가는 곁가지들을 만들어라. 또 가지를 두드려 느려서 각각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을 만들어라. 곧 줄기 양쪽에서 등잔을 받칠 가지 6개를 만들되 한쪽에 3개, 다른 쪽에 3개가 뻗어나오게 하여라. 한쪽 가지에 감복 숨가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 다른 쪽 가지에서도 감복 숨가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가 뻗어 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등잔대에서 뻗어 나온 각 등잔의 모양이 똑같게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는 감복 숨가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나온 6가지의 꽃받침을 이어 만들되 줄기에서 뻗어나온 양쪽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씩, 그 위쪽에 뻗어나온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 또 그 위쪽에 뻗어나온 기자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그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와 이어지게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각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환히 비추도록 하여라.
또 등잔 불집게와 불똥 받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등잔대와 그 밖에 등잔대에 딸려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 내가 이 산 위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